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우리 2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서로 잘 지내셨는지 서로 왕래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 성함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나눠서 알지 못하겠지만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리로. 우리 뒤에 로비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 경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짓눌려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려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 온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서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한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서진이가 힘들었던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완전한 치료와 깨끗게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진성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지난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고국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뉴스들을 그 가운데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26일에 이스라엘은 회개의 날이라는 작전명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도발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의의 심판자로 이 이스라엘이 계속 자처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주일에 가졌던 200만 명이 넘는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한국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가운데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진 집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단순히 나라나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전 세계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진리를 우습게 아는 그런 어둠이 들여져 있지만 아무쪼록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시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소식은요, 회개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거짓 뉴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 씨가 소천하자 이 크리스찬 미디어에서는 그녀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또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개척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때에는 이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전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56년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이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다가 뒤늦게 회심을 했다라는 기사들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근래 몇 년간 김수미 씨의 간증 영상들이 어렵지 않게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까칠하고 우울함이 많았던 김수미 씨가 회개하고 달라진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보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또 온전하게 돌아오고 변화된 삶의 또 증거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인기가 헛되지 않았다, 잘 쓰임받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이스라엘의 또 고국 대한민국에서 어제 있었던 집회, 김수미 씨의 이 죽음과 관련된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특이한 점은 먼저 제가 회개할 터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달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돌아가든지 아니든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뉘앙스는 그런 계산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 우리가 함께 봤죠. 그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땅과 집들을 다 원수들에게 빼앗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물마저도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겨우 얻을 수 있고요. 자기 땅에서 언제든지 사용하던 나무도 돈을 내야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군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나 아수르 사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구걸하고 빌붙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조상들이 죽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5장 7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이어갑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말은요, 이 후손들이 너무나 못돼가지고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상 때 시작된 그 죄악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짓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이 사라졌습니다. 대적 신하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됐고요, 누구에게도 구제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과 기근 속의 약탈 때문에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어떻게 사수해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속만 새까맣게 딴 것이 아니라 얼굴빛까지 검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회복의 기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낼 수 있는 조금의 힘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을 떨치고 지혜와 권능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까? 너무나 비참해진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 어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점, 그 터닝 포인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해줄 수 있도록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더불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기도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욥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정신 차리라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정죄의 말을 던지고 그저 맞는 말만 외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가시면서 건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위해 걸어가다가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왜 의심하고 있냐? 라고 먼저 그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손을 잡아 건져주신 후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생선을 구워서 그에게 먹이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정죄하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민 2세 아이들을 섬길 때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에 있는 영등포의 쪽방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2세 아이들은 그런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 쪽방촌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여옳이 여겨주셔서 노숙인들이 섬기는 이 광야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노숙자분들이 쪽방촌의 거주자들을 그들을 보니까 거리에서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환히 뭐 외모가 보잘것없는 건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다소 너무나 초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예배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이 가득한 예배자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남달랐던 예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악처럼 얘기합니다. 또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제가 만난 그분들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순수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스스로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정부나 자선단체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설에 가서 재활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제 길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영등포 거리에서 섬기던 목사님께서 저들은 그냥 돈의 문제 때문만은 지금 이렇게 노숙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상처와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고 싶고 뭔가 회복하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1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다.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을지로와 이 영등포 서울역에 밤마다 자리를 펴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노숙인들을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상처와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노숙자들은 있습니다. 그죠? 에드먼턴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죠. 다른 곳이 아닌 이 추운 곳에서 왜 시설도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왜 거기를 거부하고 사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점점 추워지는 날씨인데 그들이 어쨌든 말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펴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멀리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어느덧 주님과 이 공동체를 또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그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가지만 잠깐 기도하는 기도의 한마디, 수화기를 들어서 전하는 전화 한 통, 카톡 한 번, 미소 한 번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면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보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에 그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가져도 거기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멸시와 온갖 괴로움을 당할 때, 가난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가 마침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하지만 이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나가는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아시죠? 자기 민족이 로마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자기의 앞가름만 하겠다라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개의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에게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원망을 들었던 사람이죠. 억울하게 빼앗았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자기는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될까? 이 사람 구제불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삭개오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했던 이 삭개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회개의 결과는 자신이 억지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더 좋은 것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온전히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관련된 적용 질문을 2가지를 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건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필요하죠. 자녀, 명예, 나의 계획, 삶에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은 지금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단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교단 나오고 교회에 관한 어떤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면 성도들도 많이 떠나가게 되고 힘들어져서 교회가 정말 어려워진다.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이제 2년 반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꼭 재산 문제만은 아니어도 변화된 환경 가운데 함께 믿음 안에서 시작했던 가족들을 지체들이 떠나는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는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잡아보려고 머뭇거리다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케어할 수 없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했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면 여러 경로가 우리 가운데 제공이 되죠. 그 가운데 톨비를 내지 않고 안전하고 가장 빠른 도로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완전하고 최선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험하고 악이 도사리고 유혹이 넘쳐나고 잠깐의 만족이 있다가도 영원히 멸망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우리 소유들, 재미와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져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이 바로 거기로 가고 우리 눈이 바로 거기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잡힐 만한 것, 여기에 주님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그것을 잡느라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잔잔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지 신앙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러다가 점차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처했던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처럼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힘조차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깐 곁눈질하고 흔들리다가도 바로바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시다는 것,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진이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신분의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오래 버리십니까? 아주 버리셨습니까? 진노가 너무 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데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겪은 현실은 참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아뢰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겠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을 통해서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답이 없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급변하게 변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결단하는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구 가운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과 이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기에 앞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결박 되었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다 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예수 찬양받기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를 살리셔서 잃었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신분과 관계의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안에 충만한 것들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와 같은 이 상황들, 아버지 절망과 같은 이 상황들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을 빼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신분의 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의 보좌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울려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진정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처참한 상황에 빠져버렸던 이 유다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 시간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내 가운데 있는 평생을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평생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우리를 거두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주셔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사오니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영원히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믿음으로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여 년 전 세상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소망이심을 나타내시며 교회와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어둠 속에 신음하고 날로 악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되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고 지키려 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전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이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최우선이시기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터닝포인트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며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의 손도 붙잡아주기를 소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교회 우리 사역은 언제든지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주시는 마음대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이번 주에 갑니다. 여러분 분발하시고 힘을 내셔서 주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각 부서 활동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교회 소식 이 시간 후에 바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정원에서 우리 친교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 되시는 팀장분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1층 미팅룸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닐 거기 때문에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은 우리 팀장 모임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우리 구독 신청을 다시금 받습니다. 이제 2025년도 새로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6권이 나가게 되는데요. 구독료는 1인당 70불입니다. 권당 12불, 6권 가격 72분에서 절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 정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구독료는 11월 10일 주일까지 정원별 합계를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정원을 통해서 전달된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5년 추가 구독 신청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35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묵상집이 있으면 더 거기 집중해서 할 수 있고 훈련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시간들을 꼭 잘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할렐루야 파티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죠? 목요일 날 할로윈 데이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한 가치관과 놀이문화를 위해서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도네이션 하시는 캔디와 과자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유치부는 트리하우스 인도어 플레이그라운드에 34번 에비뉴에 있는 그쪽에서 있죠. 그 어디입니까? 게이트웨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로 거기 근처에 있는 게이트웨이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볼링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치부 부장이신 우리 최연비 집사님께 유초등부 김종욱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 11월 2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될 건데요. 정원지기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중요한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준비가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1시간을 더 주무시나요? 덜 주무시나요? 자, 굿뉴스입니다. 1시간 더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덜 주무시는 게 아니고 더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센트럴 교회 리노베이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11월 초중순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우리도 같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인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부서 예배 내려가서 나눠서 하는 그 부분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